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을 우리가 고난 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여기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고난주일은 오늘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고난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입니다. 2021년 우리는 또 어김없이 종려주기를 맞이했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그러한 의례 맞이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도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두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며 또 그 속에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때때로는 성경 말씀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때때로는 참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제는 12살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집에 가시다가 이제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룻길을 간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 주옥 같은 자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룻길을 걸어가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잠깐 내가 그 아이를 잊어버린 거를 잠깐은 여러분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루 동안을 그렇게 24시간 동안을 깜짝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찌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4살 됐을 때입니다. 쌍둥이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둘을 키우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천방지축이라요, 어디로 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는 그냥 교회에서도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내려가다가 꼴에 처박혀가지고 말이죠, 애가 그냥 그 속에 처박혀 있는 거를 둘째 애가 지나가는 장로님 붙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말을 못해갖고요, 쟤 저기 있다고 빨리 끌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축 처진 애를 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요, 이제 서울의 강남터미널에 가면 거기에 보금선들이 쫙 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시장을 봐서 오든지 또 필요한 책이 있으면 거기 가서 책을 한번 사갖고 오고, 이런 것이 1년에 한 2-3번쯤 가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요, 책을 살 거 다 사고 필요한 거 다 사고 옆을 보니 유쿠아 백화점이 있어서 우리 역까지 올라왔더니 그냥 가기는 뭐 하니까 저기 가서 아이 쇼핑이나 한번 하고 가자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사람과 함께 롯데 뉴코아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 갔더니 말이죠, 1층에 시골서 살다가 올라갔더니 왜 인기 신기한 것들이 많은지, 귀한 것들이 많은지, 뭐 비싼 것들은 저쪽에 있겠지만 그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판대를 쫙 펴놓고 5,000원, 10,000원 써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는 아이들이 잘 있는가 없는가 한 번씩 곁눈질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잘 보고 있다가 보니까요, 큰애는 있는데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둘째 어디 갔냐고, 태민이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말이죠, 집사람도 태민이 어디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또 그거를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뭐가지 사태가 좀 이상한 것을 직시를 하고요, 이제 둘이서 말이죠, 이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백화점을 막 돌고 도는 겁니다. 백화점이 크잖아요.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그걸 탔으면 위로 올라간 것이고, 밑에 있는 걸 탔으면 밑으로 내려간 것이고, 밖으로 뛰어나갔으면 밖으로 나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백화점을 다 문 잠글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여기로 뛰어도 없고 저기로 뛰어도 없고요. 그렇게 한 20, 30분 동안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얼굴은 흐려져가지고 말이죠,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다니면서 우리 둘이 말이죠, 태민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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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민아. 백화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30분 동안 이렇게 찾다가 말이죠, 더 이상은 이게 어떻게 약간 큰일 났구나, 걱정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저 밖으로 한번 더 나가보자. 그래서 제가 밖으로 팍 뛰어나가서 말이죠, 여기저기를 팍 다니는데, 저쪽 구석탱이에서 말이죠, 양복을 바깥에 끌어다 놓고 쫙 파는 아줌마가 한 분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아줌마가 태민이를, 요만한 태민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빠 말이 들리면은 울든지 여기 있다고 소리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얘를 안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그래갖고 말이죠, 내가 막 지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아줌마가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아니, 애를 찾고 있는데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근데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애가 밖으로 나가는 걸.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거라고. 누가 올 때까지 잡고 있는 거라. 근데 그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참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아이를 찾고요, 이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아무것도 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차에 싣고요, 집으로 내려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끔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은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제가 왜 그때 그 아이를 내가 잃어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가판대에 있는 물건들 바라보다가, 그거 구경하다가 다른 데 정신을 팔다가 보니까 가장 귀중하였던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더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잠깐 만에 찾았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마리아는 하루 종일이나 그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마 마리아는 더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님을 환성하며 환송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곳에 여러분 정신을 팔고 있지 않아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오늘 이 말씀 내내 여러분들은 거기에 계속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이 보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는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이죠,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 주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간단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는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강아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신 게 아니죠. 그건 강아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시냐고 하면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늘상 우리에게 뭔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도 같느냐, 천국은 조그만 겨자씨와 같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요, 늘 작은 씨앗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큰 거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거목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 한 번에 땅 주셔갖고요, 여러분 누구도 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만들어 주셨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목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처음에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하시느냐,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입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씨앗입니다. 저것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저것이 어떻게 뭔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오늘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곳에 와서 지저귀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늘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큰 거목이 되어진다.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거목이 되어지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는 곳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 팡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 같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점점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봄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은요, 자, 어디에서 문제가 오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좀 그릇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보는 사람과 그릇되게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이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성경에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한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합을 해가지고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은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소개할 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고 신령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 죄를 지은 여자였다. 성경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7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울며 눈물을 흘리는 여자였다. 여러분, 여자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더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뻐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여자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 속에 통한이 있고 해안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여인은 말이죠, 울는 자의 모습이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7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하는 말,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 것이거늘, 이런 말을 속으로 했대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요, 누구라도 다 아는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 통합해보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로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본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요 뭔가 큰 죄가 있다는데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하여튼간 동네 사람 누구에게 가서 말하더라도 다 그냥 척하면 알 정도의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서 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었어.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면밀하게 따지다가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나는 거룩하다고요? 나는 신실하다고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죄 하나도 안 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그 여인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나, 우리 둘이 쌤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귀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옳게 바라보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심을 어떻게 이 여인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시몬에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한 베드로들 중에서 말이죠 나름 자기 스스로는 말이죠 나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 믿고 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야, 자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와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자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는 나에게 물도 주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발 닦을 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큰 이적을 베푸신 사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는지, 그 물이 바로 사람들이 발 닦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그런 큰 항아리가 다 집집마다 있어요.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인지 알아요? 먹는 물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발 닦는 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 닦는 물이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최고의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물은 흔해 빠진 겁니다. 발 닦는 물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나에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나를 닦았다. 여러분, 눈물로 발을 닦으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하였을 때 눈물로 요를 적셨다는데, 3일 동안이나 눈물로 요를 적셨다는데,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눈물이 많으면 하여튼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요, 안 될 것 같으면 눈물 흘리세요. 눈물에는 당할 자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눈물 흘리면은요 다 그냥 넘어간대요. 흐물흐물 다 약해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은 그 눈물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 발을 닦아주셨다, 닦았다, 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인은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입에도 입 맞춤 하지 않는데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춤까지 하고 있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오늘 감람유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요 다 가정에 잘 쓰고 있는 식용유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흔해 빠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넌 내 머리에 붙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귀하고 아주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내 발에 부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은혜를 알았다. 이 여인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여인은 바로 알았기에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처럼 그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요약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따지고 윽박지르고 창피함을 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 보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요 따지고 윽박지르고 창피를 주고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비록 그들이 제자들이라 하더라도요, 혹은 오늘 이때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더 나가서 목사라 하더라도요, 그러게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따지고 윽박지르고 창피함을 주고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제자들인데,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린 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그릇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왜 주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잠깐 갖다가 덧붙였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원인은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잃어버렸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왜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주님보다 돈이 먼저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오늘 그들은 그럴듯하게 지금 누구를 끄집어내고 있느냐? 가난한 자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줘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에도 오늘 그런 객과 고아와 가부들, 오늘 이들을 너희가 잘 즐겁게 해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참 의로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찌 보면 그건 참 거룩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놓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본질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봤다. 이거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내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즐기고 내게 유익 주는 것부터 우리는 구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갈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사 치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품꾼들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주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상관없지만 주님이 있다면 주님 보시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갈릴리 바다는요 본래 베드로 아니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전문가가 되시면은요 눈 감고도 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피아노를 옛날에 처음 배울 때 처음에는 말이죠 악보 갖다 놓고서 이거만 보고 쳤는데요. 그런데 조금 치다가 조금 실력이 늘어나니까 차츰차츰 건반에서 눈이 어디로 올라가요? 악보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크게 얘기해 봤다고 이분들이 그렇구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또 얘기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초보는요 건반 보고 쳐요. 전문가는 건반을 아예 안 봅니다. 뭐만 보고 쳐요? 악보만 보고 치는 거예요. 악보만 보고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은 말이죠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었어요. 눈 감아도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였습니다. 저 꼭대기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헬몬산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갈릴리 물과 교차가 되어지면서 거기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것이 좀 더 세워지면 풍랑이 되기도 하고 파도가 일기도 하고 그거는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거 어떤 상황이냐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자기 능력 안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무던히나 애쓴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44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부딪혀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파도가 막 치면서 말이죠 가판으로 막 때리고 말이죠 배 옆 좌측면을 막 때리면서 말이죠 배가 막 깨지려고 막 그냥 배가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말이죠 막 물이 막 넘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은 제자들이 말이죠 훤히 그 바다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들의 신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물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잘 퍼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퍼내면 된다. 열심히 퍼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딪혀가지고 말이죠 배에 가득하게 물이 막 쳐들어왔다. 처음에는 퍼냈지만 내가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두 손 놓고 말이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음에는 내가 잘 막아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막아내는 것보다 더 나에게 공격이 더 많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그런 환란이 막 찾아올 때 그때 함께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공포가 찾아온다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공포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내려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서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배 아래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요,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예수님은 저 배 밑에 가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다, 다시 말하면 쉬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여러분 병원 가면 다 병 고쳐요. 예수님이 없어도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여러분 좋은 옷 다 사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예수님 필요 없어. 이제는 나 돈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없어도 되기에 오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여러분 가정으로 모시고 가서요,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예수님 여기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예수님 푹 주무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셔서 골방의 문을 걸어 잠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막 여러분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은 물이 잠겨서 나오지를 못하시고, 주님은 그 속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과연 아니냐?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그 주님을 가서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깨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시작하였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아우성 치면서도 아직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로 보았던,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바라보았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3절,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옥합을 깨트렸다. 예수님을 바로 보았기에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은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쉼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쉼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처럼 따지고 윽박지르고 창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이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옥합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감히 옥합을 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실 거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만의 축복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김준혜가 행한 일도 말할 것이고 김준혜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소망이 없으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거기다가 넣어보시는 겁니다. 자, 온 천하에부터 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준비,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아유, 자기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내가 보니까 한 두 사람이 가만히 계셔요. 왜 가만히 계신가 봤더니 난 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크게 하십시오. 크게. 다시 한번. 자, 제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한번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심차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행한 아름다운 그 섬김과 그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에요,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할 것인데요, 총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앞에 보이시는가를 우리가요, 시간마다 아침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에는 정말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면서도 그날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부활절에도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은 올바른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생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데요. 자지 마십시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 한 시간씩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한 시간씩 이번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내 삶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